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찬양은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항상 사랑이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돈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네의 아들을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을 요정하다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갔세. 여정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이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입니다.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주님이 가까이 따라가도록 합시다. 군병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옵니다. 베드로는 끌려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서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와 하석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입니다. 멀찍이는 조금 먼 거리를 말합니다. 이는 염려되지만 어떻게 되냐 보려는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여차하며 도망치려는 이중적인 자세입니다. 베드로는 만찬 후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맹세했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군병의 길을 자르기까지 한 자인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도망치다가 제정신이 들고 보니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주님을 버려두고 자기들만 도망칠 꼴이 되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멀찍이 따라가다가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쫓아가야 한다는 의리와 신변의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공포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자기 안전이 보장된 거리를 유지하고 멀찍이 줄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주님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갈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리를 두고 따라가면 신앙이 흔들릴 수 있기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서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여 사명자로서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입니다.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지만 얻지 못하고 거짓을 증언하는 자만 많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물어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네가 찬송받을 네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자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가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자기 옷을 찢으며 그 신성 모독으로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며 하인들도 손바닥으로 칩니다. 모세의 율법에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신명기서 16장 6절에 말씀하고 있기에 대제사장들과 온 권위는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지만 대제사장은 고소하는 자에게도 죄를 찾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을 통하여서 증거를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임을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 상황이 불법입니다. 야간 재판이 금지되었는데 야간에도 서둘러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인 변호인도 없습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자기 변호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이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누구인지 확실히 말하기 위해서 메시아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말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고백해야 될 점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누구를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소속이 없이 그냥 떠돌이에 불과하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할 사명자에게 정체성을 확립하는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입니다. 공의 앞에 서신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 공의 앞에 서신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충만하여지도록 합시다.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는데 대제사장 중 그 여종 하나가 와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앞들러 나가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라고 다시 말하자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조금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다시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하고 하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명세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말하자 닭이 곧 두 번째 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서 그 일을 생각하고 옵니다. 베드로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말 한마디에 생명의 위험이 느끼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7장 72절에 맹세하고 또 부인합니다. 또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부인했으나 두 번째는 강하게 반복하다 세 번째 저주까지 하며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29절 말씀하시면서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치다가 돌아왔지만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이 쫓아간 그에게 여종의 말 한마디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말에 부인하고 맙니다. 이는 그에게 육체적인 용기는 있었지만 영적인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를 때 지나친 자신감과 용기를 가졌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것까지도 부인하는 모습에서 베드로의 자신감, 용기, 열정이 영적인 용기가 없었기에 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서 자신감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용기를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영적인 용기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체질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입니다. 공의 앞에 서신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첫 번째,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 공의 앞에 서신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충만하여 주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여 사명자라서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야 할 사명자입니다. 정체성 확립하는 가운데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여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